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12일인가요? 오늘 12일인데 오늘이 아마 김웅식 집사님 생일이에요. 지금 항암 치료하느라고 병원에서 어렵게 치료받는 가운데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말씀을, 오늘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확신이 넘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진짜 사도는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께 직접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이 진짜 사도지 바울은 아니다, 바울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바울의 선교지에 너무나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것을 변론하는 차원에서 내가 사도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복을 받았다, 근데 무슨 복을 받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을 마음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런 고백, 이런 확신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름받음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됨과 사명이 있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면서 아들이다, 즉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왜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신령한 복인데 그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의 개념이 조금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체성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체성이 없으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들이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사명이 있는 신앙인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있긴 있죠.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할 건 있어요. 뭘 하냐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집 여러 채 사게 해주세요.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은 없고 그냥 세상적인 그것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하다. 그때 비로소 기쁨이 있고 그때 비로소 찬양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간증하며 사는 삶이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세상의 복은 다 층층 기준과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을 보면 내가 안 괜찮아요. 그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별거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집 두 채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곳곳에 한 채씩 사놓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놓으면 또 비교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견주어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그 다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 수 있느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나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이런 말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이 육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잘못되거나 옳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진정한 기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속적인 것도 기쁨이 되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하늘에 속한 은혜와 기쁨을, 복을 경험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고, 그래야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대기업가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근데 세상 대기업가 부자의 상속자는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낙일 수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뭐 큰 부자의 상속자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깐 세상을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자, 신앙인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늘에 속한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 신령한 복이다. 그것을 확신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그렇게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실 이거 하나만 딱 정리가 돼도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 하나만 흔들림 없이 선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오직 나의 사명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지만,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적절하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의 것들 없어도 괜찮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 것들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의 거룩함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내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환경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살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과 간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편안한, 필요한,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넉넉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